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아멘 하시고요. 내가 좀 사랑받고 이런 분이 아멘 하세요. 준비, 지난 한 주 어땠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이 어떨 것 같습니까? 2014년은요, 여러분 일생이 어디 갔습니까? 예, 여러분 일생이 무지 좋을지어다. 좋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자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영접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드려도 된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모셔드리는 거죠. 그 자를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권세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데 내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한 절만 창세기 10장 1절 한 절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올 사진 말씀이 따라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밀림을 고령하면서 험산 줄령을 밟으면서 통치하는 맹호 사자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들쥐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공비안하면서 강한 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살 겁니까? 짹짹짹하는 참새처럼 살 겁니까? 오늘 한국교회 저 여러분도 포함돼서 오늘 지금까지 참새처럼 들쥐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날개를 펴야 합니다. 이제는 펴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당장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일어서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선포 면허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아는 데는 요셉의 아들인 그 예수님, 그분 어깨 정사에 메었습니다. 이름이 기묘자 모사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모란에 좀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자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께는 3자, 4자, 5자가 없습니다. 1대로 하나님만 씌웠고 1대로 장자권을 씌웠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아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 권세를 누리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권세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이야기죠.
음부가 정복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를 정복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살면 안 됩니다. 삶의 환경이 고통스럽다고 지옥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천국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꾸에 채웠습니다. 환경은 지옥인데 그들은 천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연단할 수 있습니다. 연단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옥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며 살게 주면 축복합니다. 성도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했으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고요, 지옥 권세는 사망의 권세고요,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세고요,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죄짓게 하고 죽게 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만듭니다. 우리 이 마귀의 죄를 움직이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죄진 놈입니다. 죄짓게 한 놈이고 죄를 끌어들여온 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죄를 멸하실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죄 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음란한 거 보지 마세요. 정복하세요. 악습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명령서포에서 끊어버리십시오. 언제까지 거기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이면 끊어야 합니다. 아닌 것이면 정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면 끊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자를 좋아한다고 했죠. 이 이야기 전에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미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울렁하고 19순정을 부르고 나왔을 때 저는 천국인지 거기 뿅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자를 좋아해서 200곡을 이미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에 이미자 한번 보는 게 옛날에 소원이었습니다. 시골 살 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세상하고는 거의 이제 끝났으니까 이미자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미자 얘기했더니 어느 날 우리 곽영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도 이미자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지. 이미자 충남대 정신마을에 왔는데 목사님 가실래요? 언제인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밤에 몇 시? 7시. 아니 지금 한박지 목사 거기 가겠어.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쳐 주신다는데 우리 세례관인 사모는 저 인도네시아 피난문에 놓고 그 세례관이 있으면 절대 못 가지. 근데 그 피난문에 놓고 이제 이미자 볼 기회가 있어. 그래 나 표 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은혜 되게 받았어요. 이미자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몸매 관리, 성대 관리 국민과도 다르구나. 뭐 이제 나는 지금도요 이미자 노래는 30분을 부를 수 있어요. 기러기 아빠, 흑산다가 선발세 이민미 첫사랑해서 30분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자들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런 이제 은혜 받는데 나오니까 우리 곽 목사님이 이미자는 CD 사인 안 해준다는데 사인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메이지를 알아가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흘러간 그 히트곡들이 쫙 있어요. 야 이건 우리를 들어야지. 잘 모셔놓고 주일날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자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무릎 딱 꿇었는데 주여 감사하기 전에 성불사 깊은 밤에 그간 풍경소리 주승은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이 노래가 나와? 보니까 이미자가 어제 밤에 거기서 그거 불렀어요. 이게 사단 역사고 그래서 제가 바로 내가서 내가 월요일날 들으려던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미자 노래 그거 테이프 뒤꿈치로 바짝 부숴가고 집어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 아니니까. 근데 영의 유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아닌 건 아닐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 쉬쉬합니다. 아닌 건 아니 쉬쉬합니다. 주먹 선포하며 주여 주여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아니와 하시게 하소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성도는 성답게 거룩한 삶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살지어다. 거룩한 삶 살지어다.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자, 죄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모든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있습니다. 앞에 말한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뒤에는 뱀 마귀가 있습니다. 뒤에 말한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순종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순종이요 마귀는 불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 전에 순종의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 땅이라고 말하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신 걸 말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가리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운데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가운데 앞에 잠잠한 양처럼 순종하면 그것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을 고린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는 예만 되셨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따라옵니다. 아, 예수님은 예만 하셨구나, 아니야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가 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도 나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근데요 예하고 아니나 함이 되냐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예 순종하셨나요?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운데에서 수백 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여 나도 예수 마음 품겠습니다. 예수 마음 품겠습니다. 예수 마음 품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 그분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함을 지활코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얼마까지요? 어떻게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선물인 이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서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를 말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따라줘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 듣는 자를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지난 한 3년 전인가 사랑의 시냇물을 듣고 읽고서 저를 만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사랑의 시냇물을 읽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떨지 이제 짐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전혀 다른데요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감미로운 세상 이야기 정말 서시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그런 설교
하려면 그 속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면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절 외우는 거, 말씀 달서 외우는 거, 좋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이야기, 감미로운 이야기, 은혜로운 있다고 말하는 세상 혼이 움직이는 그 이야기는 영적 싸움에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 싸움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하십시오. 아무리 냉철하게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좋은 설교 그렇게 들어왔는데 방송만 들면 그렇게 수없이 쏟아지는 홍수, 말씀의 홍수인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자, 멀리 가지 말고 가족 관계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순서를 부부로 가야 되는데 그냥 부모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4절에 말씀, 자녀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조언해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뭐 합니까? 부모가, 여기 좀 젊은 사람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 은혜 받았다는데,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데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땅에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그저 어떤 분하고 대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한테 효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 자녀관도 잘못됐고 서구의 20살만 되면 딱 끊어내는 이제 부모 자녀관도 잘못됐죠. 우리나라는 너무 과잉하고 서구는 너무 이제 칼일인데, 그러나 함께 공존하면서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셔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그냥 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시댁에 갔는데 실수했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생이 이제 며느리들 가운데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 네 친정에서 뭘 배웠어? 너 엄마 뭘 가르쳤니?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 말 듣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시집에서 시집 오기 전에 직장만 다니라고 잘 못 배웠어요.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콩 하고 있다가 집에 오면서 남편 더들 볶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자매님들이요, 양심에 손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생이들이요, 명절 때 이제 시집증후군 때문에, 명절 증후군 때문에 시집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야, 이러고서 무슨 우리가 예수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는 들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은혜예요? 개떡 같은 은혜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라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것이고 말씀이 순종되어 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모 쪽으로 옮겨볼까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제일 싫은 사람 누구냐? 엄마, 아빠. 답이 딱 나옵니다. 왜요? 끝없는 갈증으로, 끝없는 욕망으로 내 자녀 남의 자녀 비교합니다. 내 자녀는 수학 잘하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수학 100점 받은 이웃집 아이하고 비교합니다. 내 자녀는 언어에 기름 부음 없는데 나는 내 자녀가 언어에 또 100점 맞기는 원합니다. 끝없는 자녀의 욕망 때문에,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은 지금 힘들어가고 있고, 부모가 제일 싫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악독한 부모가 돼가는데도 자녀는 전혀 자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데 우리는 세상 공부시키고 과시키는 건 현황이 되어 있지만 어디 여러분이 말씀 과외시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준비가 되면 방과후 방과후 교실 이제 아이들 할 거고, 내년에는 몇 명이 모이든지 대안학교 할 겁니다. 제 이제 교육 철학으로 갈 겁니다. 오전에는 무조건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오후에만 공부하는 학교 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영혼 살리려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애들이 있는 엄마들은 아멘 안 해요. 지금 애들 다 키우는 엄마만 아멘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입시철이 되면 빤하잖아요. 등수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기도하고 사랑하면, 영을 살면
부모에 효도할 것이고 나가서 죄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녀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는데 온통 노엽게 하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부부 쪽으로 옮겨볼까요? 여기 자매님들, 자, 에베소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따라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여자들만 따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어디 주님께 하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미안하니까 손 들지 마세요. 왜? 남들 안 하는데 나 혼자만 하면 또 이상한 도물의 원수가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아내입니다. 내 주인 되신 당신이 나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거지 같고 개떡 같고 정말 이거 순종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도 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줘야 하고, 힘들면 성령님 힘주세요, 순종하세요, 힘주세요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진수지, 이게 삶의 진수지. 지금까지 자매들 고통스러웠는데 형제 쪽으로 가봅니다. 남편들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기독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생명 걸고 아내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혼하는 이상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남자들 아멘 안 해? 목사님, 제가 그때 좀 눈에 씌어서요 잘못 결혼했어요. 지금도 갈아타고 싶어요. 그런 남자가 딱 한 명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갈아타긴 뭘 갈아타? 여러분, 사람 외모 판단하는 거요, 예수님 안에 오면 모두가 다 천하절색이고 걸작품이고, 남자들 아멘 안 하지, 남자들만 천하절색이고 걸작품이고 최고의 사랑스럽고 배롭고 존귀한 예수님 짤들입니다. 우주에 한 점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저희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 자매가 박수를 치는데 잘 따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바지 팍팍 긁고, 바지 좀 덜 긁고, 자매들 바지 밖에 좀 나가면 온통 양귀비들이 거기 널려 있어. 나가면 사장님 하는 이 여우들이 널려 있는데 집에 온 독사가 있으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집에 들고 싫지. 어쨌든 여러분, 저 남자가 크게 우는 것 좀 봐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게 들려진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니까 순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니까 나가서 딴 눈짓 하지 말고, 딴 눈짓 할 때 이 음란의 영은 떠나갈 시어다 명령하면서, 내게는 양기보다 더 아름다운 내 아내가 있다고 선포하면서, 남자들만 손들 주먹 줘보세요. 따라하면 내게는 내게는 양기보다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딴 눈질 하지 마세요. 딴 눈질 견눈질 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축해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몇백만 천만 하는데 이 사회가 점점 이제 거꾸로 좋지 않은 것 세계 1등을 다 달리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교회가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앞에 딱 귀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너 집 팔아서 아프리카 어디 성교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할 분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별로 없겠고 있어도 또 이제 남들 미안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의 박종호, 이제는 장로님 됐더라고요. 봉사관 가수 박종호 장로님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소수미 동창생이다, 그게 제일 듣기 싫다고. 예제 서울에 예고 나올 때 같은 동교 동창이고 서울대 같은 동교 동창인데, 서울대는 이 실기에서 조수미가 1등, 이제 박종호가 2등을 했는데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1등 한 번도 안 해주고 계속 투석이었었다.
조수민은 이제 위로 걷는 가서 공부해가지고 불이 맞은 나가서 세계를 움직이고, 박종훈은 하나님이 잡혀서 복음 쓰고 가는데, 그냥 어떤 때는 뭐 2명, 3명 있는데 거기도 가라고 그래. 하나님 거기 내가 해야 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찬양하냐? 그리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근데 제일 이제 자주사는 게,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이제 박종훈 좀 규모 있는 교회는 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 이제 사례비 하려면 그것도 자꾸 깎는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언제 박종훈 장님 모시는데 다른 데로 다 주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 문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생이들 복음성가 이제 하면서 춥고 배고픈데, 아니 우리 형제 자매인데 찬양만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이제 그들 우리가 안 생기면 누가 생기겠습니까? 돈 그만큼 주고 아니에요. 그 사람 가치를 하나님 인정하시면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종영 장로님이 집은 사골세 산대요. 근데 1년에 그냥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꼬박꼬박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 10만 4천 불인가 400불인가를 매년 이제 선교임을 드린대요. 나는 사골세 사는데. 자, 여러분이 한밭에 그게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도요 이런 장로님처럼 정말 나는 아끼지만 하나님의 이르는 부유한 자가 쏟아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순종했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는 지금은 런던, 파리, 뉴욕, 서울이 있다면 그냥 가라는 곳은 저 아프리카 외진 곳인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합시다. 특별히 주의 중에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 교인들 순종 별로 많이 잘하는데 요즘 기도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 13장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을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라고 말합니다. 강조하지 순종 복종해라. 그들은, 목사들은 너희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100% 동의합니다. 이런 분들 약한 거 다 재지고 잘못 가르친 거 다 재지고,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좋습니다. 더 좋은 사람 주셔서 저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쟁이니까, 제 부족함이니까. 그런데 부탁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지금 우리 잘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몇 년 후에 은퇴할 때 후임자 젊은 목사님 와도 순종하십시오.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명 걸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내가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기 나는 지금 모세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광야교회 목사인 모세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네 하나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우리 대한학교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이 쏟아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순종해 보세요. 예배 승리하세요. 이번 고난주간까지 6주간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겠으면 아멘 하세요. 한 번이라도 나와 기도하시면 아멘 하세요. 더 확실히 도장 찍을까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분 한번 손 드세요.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요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도 주까지 복종하셨는데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 놓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자는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은 성령 역사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성령 역사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온 성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는 시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이 정욕이 죽어야 되는데, 기도가 살아줘야 성령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 역사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날 보지만 딱 두 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너무 감동받아 고개를 숙인 줄 알고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번 기도의 기간에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인가요? 아멘.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삶의 현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잡아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순종의 제목을 냅시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장자권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성도의 심령 속에 짙게 강렬하게 살아 역사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바로 이 불순종의 영을 정복하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희 되게 하여 시옵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게 응답하여 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안에 죄상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